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하고 계시죠? 기도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셔야 되는데 자, 다들 기도란 얘기를 꺼내면요 다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죠? 정직한 분들만 기도 그러면 부담스럽다. 또 기도는 여러분 어려운 건가요? 쉬운 건가요? 답을 말하지 마시고 자신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다고 하셔야 됩니다. 다들 기도 그러면 좀 부담스러움 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는 축복이다. 기도는 참 쉬운 것이고 나에게 복된 것이고 그건 호흡처럼 늘 쉬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아마 신앙생활 하는 분은 다 기도를 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다 완전하게 아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런 좀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이 좀 이렇게 조금 우리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코끼리를 코만 만져본 사람이 있고, 그죠? 전체를 본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둘 다 코끼리를 만져보았지만 코끼리를 코만 만져본 사람하고 전체를 본 사람이 다르겠죠, 그죠? 저녁에는 아멘을 안 하기로 하신 날이죠, 그죠? 죄송해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이렇게 차분하게 하셔서 저도 지금 이렇게 그 분위기에 좀 약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이렇게 좀 관점을 바꿔 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그 기도를 어떤 사람이 반응하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기도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참 귀한 건데요. 예를 들면 기도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된다. 맞는 말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기도하면 긍정적으로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 화를 내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죠? 또 감사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죠? 안에는 막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감사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우리가 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여 저의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 없죠?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네요, 여러분도. 저는 못하는 분 오신 줄 알았어요.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기도의 언어는 다 긍정적인 언어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넓게 긍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숨기고 거짓되게 기도할까요? 진실하게 기도할까요?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자기를 속일 수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속이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자기를 자세하게 솔직하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우리의 영적인 정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라도 우리 안에 뭡니까? 내가 정말 진정한 자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갈 때는 어떤 가면을 쓰거나 자신을 가리거나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누구나 다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정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연대감을 갖는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전문적인 용어니까 그냥 지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믿음이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혼자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어떤 연대감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도 맞잡으면 낫다고 우리의 문제도 나 혼자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두렵고 염려로 가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긍정적인 것, 또 어떤 영적인 정화작용이 일어나서 마음이 좀 이제 시원해진다든지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든지 이런 영적인 정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매우 불쾌하시던가요? 기도하고 나면 우울해지시나요? 아니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죠? 저 뒤에는 기도를 안 해보셨나 봐. 반응이 잘 없어.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죠? 그게 뭐냐? 영적인 정화작용이에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왠지 자신감이 생겨요. 자, 이런 것들은 기도의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기도는 이런 현상만 있는 게 아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본질이 있다는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사람이 기도해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과 사람의 반응, 이것도 매우 소중한 겁니다. 이것도 매우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하나 묻습니다. 기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쏘가 넘어가셨군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아무나 세상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게 기도지요? 예. 침착해지셨네요, 여러분. 예. 상당히 침착해지셨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물론 세상의 나무 앞에서나 돌 앞에서나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거듭난 자들이다. 중생한 자들이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 안은 새 생명 가진 것이고, 기도하는 근거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용돈이 필요하다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 용돈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할 수 있어요. 미친놈이지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미친놈이지요. 자기 아버지한테서 구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한테 구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녀된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저는 기도를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고 출발하자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믿는 자의 가장 큰 복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혹 기도가 참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어렵다고 여겼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가 참 내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이구나.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복이다.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복이다. 정리되시죠? 예.
여러분이 아멘 해주면 빨리 마치는데, 그죠? 집회를. 예. 아멘을 안 하니까 제가 불안해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기도는 축복이다. 오늘 사무엘상 9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울, 이제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이렇게 나가죠. 근데 처음 왕이 되었던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던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하루 종일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의 종과 함께 온 들판을 다녔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도 갔고 이곳도 갔고 이곳도 갔고, 그래서 한 5곳 정도를 다녔는데도 끝내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종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여,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 빈손인데 저 건넌 마을에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하는 분이니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한번 기도를 부탁해 봅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종의 말을 듣고 이제 그 건넌 마을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가는 장면부터가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그의 종과 함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려고 가고 있는 중인데, 놀랍게도 오늘 여러분이 보셨던 성경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제 14절에는 이제 사울이 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문제는 사울이 오기 전날, 하루 전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의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땅에 왕으로 세우라 그런단 말이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고 싶은 본문은 바로 15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미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행하고 이루실 일을 다 정해 두었더라. 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니까.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기도의 출발을 우리가 기도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하늘의 비밀이 있더라는 거죠. 사울은 오늘 나귀를 찾다가 나귀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미 어제 하루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일 사울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는 나귀를 찾으러 너에게 오겠지만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남이 왕이 될 때도 아멘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왕이 날 줄로 믿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죠? 해보는 거죠. 아멘을 다, 그죠?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기도가 축복인 3가지 원리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축복이 누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도자는 축복이 있느냐. 자,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그 사람이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이 밤에 우리가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들이다. 왜? 기도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16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의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물어봅시다. 오늘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하려고 본인이 갔지요? 사울은 본인이 갔지요? 예, 너무 침착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사울은 사울이 갔잖아요, 그죠? 사울이 지금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울은 사울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에요. 흔히들 집사님 왜 기도하세요? 그래요. 집사님 왜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요. 그래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저녁에 아주 중요한 답을 하나 알고 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정말 문제 때문에 기도할까요? 문제 때문에 기도할까요? 예, 아주 침착해지셨네요, 여러분, 그죠? 아주 신중해지셨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물론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은 세상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나요? 아니죠. 문제는 물론 있어요. 문제는 다 같이 있더라도 문제 있는 사람이 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는 분은 어떤 분이 기도할까요? 예,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줄 거라고 믿는 분들이 기도하겠죠. 아멘이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누구나 기도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주님이 들어주시겠다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그러면 왜 A 집사님은 문제도 생기고 믿음도 없고 늘 그래요? 근데 왜 여러분은 문제가 있었는데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게 되냐고요?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었어요. 주께로부터 온 게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한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주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선택이 아니었구나. 마치 오늘 사울을 선지자 사무엘에게 만나게 한 것은 그 종이 가자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죠. 종이 가자고 해서 가겠습니까? 종이 가자고 했지만 사울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마음은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사울을 보내리니. 그래서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이 밤에도 우리가 이 거룩한 집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곳에 참여한 이유는 다 거룩하지 않지요? 예, 아직도 신중하시네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오신 이유가. 예. 물론 거룩함을 위해서 오신 분도 있지만은, 예, 오셔야 될 이유가 있어 오신 분도 있지요. 예. 다 은혜가 충만하셔가지고 순수 때문에 온 분도 있고, 맡은 일 때문에 온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얼굴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더라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더라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복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나서 기도가 응답돼야만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높이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기도가 어떻게 되나 안 되나 볼 것인데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이제 제가 2번, 3번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건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경부선 기차를 타는 사람은 물론 지금은 수원을 지나고 있고 지금은 대전을 지나고 있지만 머지않아 그 기차가 부산에 갈까요, 안 갈까요? 예, 가요. 갑니다. 서울역에서 부산 가는 기차가 출발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부산에 간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지 않아도 갈 것이에요. 그와 같이 기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의 열차를 타는 순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라는 곳에 여러분을 데려다 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자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 기차가 정말 부산 가는 거 맞아? 부산 가는가 보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산 가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 그와 같이 이제 기도자는 이 기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기도자들에게 뭘 부르십니까? 믿음이 있느냐,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그랬다. 이 밤에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자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걸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의 자리에 들어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기도자가 복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이 축복입니다. 기도 응답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기도의 응답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 1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의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아니 지금 사울이 와서 기도를 부탁하기도 전에 이미 하루 전날에 그 사울에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정해졌잖아요, 그죠? 이미 정해졌잖아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네. 사울은 오늘 나귀를 찾지 못해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나귀를 찾지 못해서 이제 나귀를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루 전날에 이미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일 사울이 올 것이니 그 사울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고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축복이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문제인가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것이구나. 왜? 기도는 아무나 합니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있다고 누구나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더라도 이 문제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겠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언제나 믿음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하다가 내가 이 문제를 기도해야 되겠다고 믿어진다면 그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응답이 먼저 있구나. 응답이 먼저 있구나.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죠? 제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런 눈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많은 기도들이 새롭게 깨달아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비두니아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막으셨더라 그랬어요. 막으셨더라. 기도하는데 막으셨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드로아 항구에서 그 바닷가에서 포기하지 않고 밤을 새워서 주께 기도하자 기도 가운데 주님이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를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더라. 바울이 전혀 생각지 않은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 바울이 생각했던 이 선교의 지역은 어디냐면 아시아 지역, 이 터키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 아시아 대륙 안에 있는데 마게도니아로 건너라는 건 뭡니까? 그 지역은 뭡니까? 유럽이거든요. 유럽이요. 바다를 건너가요. 대륙을 건너가는 거예요. 자,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먼저 이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는 이 빌립보로 보내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과정이라는 사실. 여기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깨닫는 것은 주님은 바울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은 마게도냐 빌립보 선교를 작정해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 빌립보에 갔었어도 이미 그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옥감장수 루디아와 모든 사람들을 이미 주님이 예비해 두신 걸 알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이미 예비해 두었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깨닫는 것은 바울이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응답을 예비해 두시고 그를 기도하게 하셨더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도에 관하여 여러 가지 말씀들을 암송하실 때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게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마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준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묵상을 해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자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하는 자가 먼저 있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분이 먼저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다고 하시면 빨리 집회가 끝날 것 같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사람이 먼저 있어요? 주시겠다는 약속이 먼저 있어요? 주시는 약속이 먼저 있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대요. 그러면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안에서 열어줘야 되지 않나요? 아닌가요? 신중하시네요, 아주.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깥에서 두드리는 사람이 먼저 있어요? 안에서 열어줄 사람이 먼저 있어요? 예. 어렵지 않죠? 안에서 열어줄 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나 두드릴 테니 열어줘. 이게 아니라 두드리면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열어줄 자가 말하는 것이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주겠다는 자가 말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막연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겠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설이나 명절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혹은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에게 얘들아 할아버지한테 세배해, 그러면 세뱃돈 줄게 그래요. 그러면 손자들이 예 그러고 세배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손자들이 정말로 세배하는 걸 보고 아 정말 세배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알아서 기다려, 그리고 은행 가서 새돈을 찾아서 세뱃돈 주지요? 미리 찾아 놓으세요. 예. 그래요. 할아버지가 세배해라, 세뱃돈 주겠다는 말은 할아버지 호주머니에 세뱃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세뱃돈이 있으니까 세배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죠? 그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이 많은 약속들은 이와 같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걸 보고 응답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기도하기에 힘을 쓰라. 그래서 언제나 기도는 우리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기도했던 분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에 전무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랬어요. 왜? 기도가 응답이 되기 때문이다. 기도가 응답이 되는 이유는 뭐냐? 이와 같은 원리가 있다는 거죠.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두 번째 축복, 기도는 응답이 축복입니다. 응답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 기도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하여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오기 하루 전날에 이미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가 참 복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더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 기도가 이게 옳은 기도인지 바른 기도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부탁하면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 이게 혹시 제 욕심인지 이게 기도를 제대로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더라도 응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그걸 왜 걱정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시는 거예요. 왜? 사울이 낙이 달라 그래도 결국 하나님은 왕 만들어 줄 것이고, 바울은 비두니아 가겠다고 아시아 가겠다고 소리쳐도 결국 빌립보 가는 거거든요. 기도 응답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걱정하는 것 같아. 내가 한 대로 될 거라고 걱정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안하다고 그래. 아이고 이게 욕심이 아닐지. 욕심이면 하나님이 어른이 알아서 내려놓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욕심이라도 기도하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무엇이든지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나서 기도하려고 아직도 기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기도는 언제나 무엇이든지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언제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은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는 무엇을 하더라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어떤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세요. 기도는 욕망이다. 기도는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욕망으로 할 수 있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물론 우리가 기도를 욕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건 아셔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한다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욕심을 할 수 있고 욕망을 할 수 있어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기도는 우리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우리는 자칫 이런 기도 제목으로, 예를 들면 이건 대단히 죄송해요. 한국의 가장 좋은 대학을 아이를 가게 될 기도하는 것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공부는 못하는데 그런 좋은 대학을 가게 해달라는 게 욕심인 것 같아서 죄송하대요. 누가 응답해 준대. 아이고 참나. 아니 실력도 안 되는데 가게 해달라고 하면 됩니까? 마치 기도를 이렇게 요술처럼, 매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공부도 못하는데 그런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는 게 미안하대요. 미안할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안 가게 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참 별 걱정을 다 하셔. 그런 분들 만나면 참 대단히 죄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잘 되세요, 안 되세요? 또 신중하시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말씀하세요. 기도 응답이 잘 되세요, 안 되세요? 잘 안 되죠? 예,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응답이 안 된 겁니다. 더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기도의 세 가지 비밀, 세 가지 축복.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하게 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기도가 응답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다만 하나,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낭망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나요? 10년 해보셨나요? 너무 긴가요? 오래 했던 기도도, 올해 송구영신님 했던 기도도 기억이 안 나죠, 벌써?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남이 응답돼도 아멘 하면 우리도 돼요. 할렐루야. 예.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는 무려 53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53년은 기도하고 말하세요. 이제 기도는 다 응답돼요. 앞으로도 응답될 거예요. 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해 부르셨고,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홀리위크, 이 귀한 집회가 저희 대전에서 열리게 된 걸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하여 부산에서 서울까지 많은 도시에서 이런 집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오늘 한번 모인 것은 이 집회를 한번 하자고 모인 것이 아니라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이 기도의 불꽃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교회와 우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앞으로 이 대전 땅의 거룩함과 이 조국의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이 땅을 거룩하는 그날까지 우리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기도하는 복된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배제대학 아펠렌저 홀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로로 이곳에 왔더라도 이 밤 기도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기도를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기도는 하나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 땅은 반드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의 교회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